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빠한테 팔씨름을 한번 하자고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팔씨름 한번 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아들이 이겼습니다. 이 목사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이놈이 많이 컸구나. 좋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훈련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었다.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앞날의 방향과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 양도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느 학교나 직장이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성취에 유리한지에 늘 관심이 쏠린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이신지 쉽게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아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전망이 있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지만 늘 불안하고 피곤할 뿐이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MBTI라고 이 성격 유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면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인 성격, 또 J는 계획을 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고, 또 P는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검사를 몇 번 해봤는데, MBTI 검사를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J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씩 수치는 떨어지는데,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막 철저한 스타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 또 튀르키예에 가서 사역하게 된 것, 또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어떤 소원이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들은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겪어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서 내가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애비가 평생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너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정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이제 2년을 뛰다가 2016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비자가 안 나와서 뛰지를 못하고 2년을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2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으니까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서 팀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 팀에도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리그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 LA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과 명예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지금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마음이 외로웠고 해외 생활하면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고국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됐어요. 사고를 냈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발각이 됐고 큰 실수를 했죠. 그리고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뛰지를 못하고 고국의 팀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고 오랜 시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고난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된 거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믿음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강정호 선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마음밭이 뒤집어져서 옥토가 되고 그 땅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행해야 할 것이에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은요, 주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따라하세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맺어야 될 선한 열매가 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고 찌르는 말, 부정적인 말,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예의 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제안이나 처방보다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예전에 목회 상담학을 배웠을 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청과 공감.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잘 못해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태생이 그래요. 생긴 게 그래요. 아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병원 가. 교회 가서 아무개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 교회 가지 마. 남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먼저 사랑으로 공감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찾아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분명한 것, 확실한 것도 좋지만 사랑,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한 공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되기보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은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폭염을 견딜 때에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 두 단어가 비슷한데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고요. 참는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냐 하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어려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인내 후에 다가올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인내를 통해서 다가오게 될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뚫려 있어요. 지금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다 보면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끝에 아름다운 영광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참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연단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온전해질 수 없는데 그런 강팍한 사람인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이 모든 아픔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면 제가 정금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로라는 18세기 영국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인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끝날 것이기에 감사.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으니 감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어서 감사. 안 좋은 일은 좋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